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이나 또 학문이나 철학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 또 내 고집들, 자만, 교만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다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원망이라는 것을 버려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버려지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 이 원망하는 이 마음 때문에 결국은 받았던 복을 놓쳐버리고 또 앞으로 받을 복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대한 원망, 이건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또 하나님께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일을 가지고 오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그들은 그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원망의 결과가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다. 다베라라고 하는 뜻은 불사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진영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만약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태워버린다면 아마 원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와서 태우는데 어떻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란 것은 4절 말씀에 그렇게 불이 나와서 진영이 태워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받고 나면 안 할 것 같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안 할 것 같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그게 아닙니다. 또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은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원망 없이 이유 없이 원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낮에 얼마나 뜨거운 햇빛이 비추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르쳐준다 하지만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등산화가 나온다든지 해서 길을 아주 오래 가더라도 발이 상하지 않을 그럴 신발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가다가 돌불에 치면 발톱도 빠질 거고 피도 날 거고요. 넘어지면 상처도 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광야길을 가다가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그들이 1,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 불평하고 원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할 조건밖에 안 되잖아요. 만나도 이 원망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만나도 하루 이틀이지 40년 동안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똑같은 음식만 먹어라. 여러분 원망 안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틀만 똑같은 반찬 내고 해도 막 반찬 투정하고 또 이거 주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똑같은 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때는 삶아 먹기도 해보고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해보고 구워 먹기도 해보고 이랬다 저랬다. 아마 내가 볼 때는 만나 요리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요리사일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만나가 어떻게 생긴지도 맛도 잘 모르겠지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광야니까 물도 없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움직이면서 물도 없이 목마른데 원망 안 하겠습니까? 좀 물이라도 마음대로 마시고 싶고 먹을 거라도 좀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고 그렇게 원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겠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도요. 왜 원망합니까?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얼토당토 않는 이유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게 된 원인들, 그 이유들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 불편해서 그런 것인가? 정말 내가 뭔가 필요한데 가지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기를 못 먹어서 원망했을까? 아니면 야채를 못 먹어서 원망했을까?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봤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원망하시기 전에 다 해결해 준지 모릅니다. 그들이 했던 원망의 이유,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들이 원망했던 불이 내려와서 진영이 다 타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들에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출애굽할 때로 돌아가면 바로에게서 출애굽을 할 때 그 밑에 종살이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여러 인종들도 섞여져 있었는데 출애굽을 할 때 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가고 싶다고 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가 보니까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가려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만 때로는 은혜가 떨어진다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것이 마음의 찔림도 될 수도 있고 가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더 이해를 못하죠. 여기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이라는 것은 바로 불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그 불평과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다시 말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듣고 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원망했다고요? 고기 안 준다고. 다른 먹을 거 안 준다고. 왜? 하늘의 양식만 주느냐는 것입니다. 땅의 양식도 좀 먹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늘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늘의 것을 먹고 삽시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삽시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던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걸 먹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땅의 것을 달라. 고기도 주고 생선도 주고 오이도 주고 부추도 주고 마늘도 주고 땅의 것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땅의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늘의 것으로는 만족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 성령의 충만, 이것보다는 우선 나에게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이 내게 주어져야만이 불평과 원망을 안 할 텐데, 그런데 하늘의 것만 가지라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늘에 주는 만나만 먹으라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가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 가서 고기 먹이고 거기 가서 좋은 야채, 곡식을 먹이려고 데려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애굽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평야가 있고 정말 땅에 기름진 음식들이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지금도 현대에 와서도 애굽에 가면 정말 좋은 농산물이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광야가 많고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보다는 애굽 땅이 훨씬 더 기름진 음식이 많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목적은 고기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와 내 자손이 이곳에서 내 백성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이 폐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 오직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민족의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역사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만들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 불신자들은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나타나든지 그건 이들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내 배부르게만 하고 기름지고 좋은 음식만 주면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랐습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한 목적은 땅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교회를 나옵니까? 교회 나와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땅의 기름진 음식, 이 땅의 성공, 출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서 머리가 되기를 위해서 나오십니까? 그건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가졌던 내 마음, 욕심들 다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때는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지만은 참고 견뎌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걸 버리고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가지고 천성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에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인종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생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바로 다른 인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 아닌 세상의 탐욕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이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다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섞여 있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간다, 지도해 나간다,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습니다. 오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 있다. 이건 우리 교회의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무리들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합니까? 이건 비극이 아닙니까? 이것은 광야 시절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에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도 우리들 속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아마 교회가 비난받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곳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꼭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왜 이 다른 인종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오늘 4절은 다른 인종들이 뭘 했다고요? 탐욕을 품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탐욕은 다른 뜻이 아니고 다른 음식에 대해서 과도한 욕망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탐욕입니다. 다른 음식. 그런데 이들이 다른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왜 탐욕이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왜 만나 드신 고기 먹고 채소 먹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탐욕이라고 했느냐 하니까 단순히 반찬 투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 투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요구했던 것을 보면 뭐냐 하니까 바로 자기들의 기력이 세간다. 무슨 말입니까?
정욕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정욕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음식을 보면 마늘, 부추 다 뭐에 좋다는 음식들입니까? 다 오늘날에도 이게 우리의 기력을 세하게 한 사람들, 기력이 약한 사람들 이거 먹으면 더 강해진다고 권유하는 음식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음장을 따지면 양의 음식에 속한 음식들이 지금 이들이 원하는 이 음식들입니다. 전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먹었던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을 먹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실까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가 기력이 세서 힘도 못 쓰겠는데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 좀 내놔라. 그런데 이 말은 만나는 우리 기력을 돋우고 하는 데는 아무 쓸데없는 음식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1장에 넘어가면 만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전에 제가 이 문제는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는 만나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이 하찮은 음식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만나는 우리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이 만나가 어떻게 생긴지 우리는 지금도 모릅니다. 이 만나는 땅에서 생산되는 음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려왔던 음식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없는 음식입니다. 이 땅에 없는 음식이 하찮은 음식입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이 하찮은 음식입니까? 양으로 따져보십시다. 매일매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누가 매일매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마음은,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찮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구경도 해볼 수 없는 이 귀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아무 쓸모없고 아무 하찮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소중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는 이 말씀이 믿음이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부터는 하찮은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 말씀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주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만 성경을 펼치고 그 외에는 내 삶에서 성경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성경을 절대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만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뭘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5절에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소중한 것들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시장에 나가면 이거 그대로 다 사올 수 있습니다. 만나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없는 것. 정말 뭐가 하찮은 것입니까? 그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먹었다고요? 값없이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합시다. 만나는 돈 주고 먹었습니까? 만나는 농사를 지어서 먹었습니까? 오히려 만나가 값없이 먹은 겁니다. 만나를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은 가서 그냥 다 모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따져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이걸 먹기 위해서 매일매일 벽돌을 찍어내야 됐고 매일매일 채찍을 맞아가면서 노동을 하고 고통을 당해서 겨우 이것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뭐가 값없이 먹은 겁니까? 노예 생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등골 빠지게 일해서 겨우 먹었던 그들이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먹어야 했던 이것들이 그들은 값없이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진짜 값없이 먹고 있는 만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이 눈을 가린 겁니다. 탐욕이 정말 소중한 것과 하찮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정말 소중한 것입니까? 하찮은 것입니까? 계속해서 내 속에 더 큰 욕심이 있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복, 이거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도 우리는 받을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니,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원망했던 결과가 1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진영 끝을 살았다. 바울은 이 일을 가지고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자꾸 이렇게 원망하다가는 결국 이전에 광야 시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서 망했던 자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진영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진영 앞을 태웠을까요? 중간을 태웠을까요? 뒤를 태웠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불을 주려면, 제대로 주려면 맨 앞에 불을 붙여버리면 뒤까지 쫙 갈 거 아닙니까? 아니면 중간에 내려서 앞뒤로 다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진영 끝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 생각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기발한 생각이 났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앞에 사는 게 아니고 어디 산다고요?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진영 뒤에 내렸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많았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을 내린 것이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을 내리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오늘날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저 뒤끝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교회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앞장섭니다. 항상 앞에서 막 일을 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보면 항상 뒤에서 합니다. 앞에 나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항상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앞장서서 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앞에서 감사하고 앞장서 일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뒤로 갑니다. 이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 시간에 자리도 저 뒤에 있지 말고 어디 있으라고요? 앞좌석으로 오라.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처음에 만나를 봤을 때는요,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름을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어보지만 달콤하고 너무나도 맛있는 것, 그것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어찌 됐다고요? 이제 실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 사실 맛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어느 집이 맛있다, 음식집 맛있다 해서 몇 번 가다 보면요,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모릅니다. 근데 다른 손님들 같이 모시고 가면 정말 맛있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갔을 때는 맛있었는데 계속 가다 보면 그렇게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우리 신앙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매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귀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매일 받았으니까.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씩 가물에 콩나듯이 받은 은혜 받으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게 은혜같이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미리미리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니 본인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근데 본인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은혜로 복으로 여기지를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그게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만나가 아닙니다. 더 이상 맛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는 마음,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지 매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든지 간에 주실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 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은혜인지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은혜가 끊겨버리고 진노의 불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원망이 생겼다는 것, 원망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들이 바로의 압박 속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이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계속해 종살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만나를 같이 먹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에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생기는 원망을 잊어버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주신 은혜만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